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10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응답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렸는지 이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사랑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 속에 주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또한 우리 삶에 대한 주님을 말미암은 기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한 우리 안에 병든 모습이 있어서 주를 온전히 보기가 힘든 저희들입니다. 주님, 예배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져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기쁨이, 주를 만난 자유함과 찬양이 늘 넘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 부르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자, 로마서 2장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계산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로마서 2장 물론 거의 다 왔는데 2장까지 보는데 한 24일, 한 25일, 거의 한 달 걸렸는데 16장까지는 글쎄요. 이렇게 천천히 볼 계획은 아니었는데 우리 아침 예배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최대한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절, 13절입니다. 2장 12절, 13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로마서 2장에서 지금 믿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믿는 우리 영혼을 흔드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바른 신앙의 길은 바로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길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듣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은혜의 소식이 늘 우리 속에 들려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물론 천국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 담백한 진리를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다른 자기 변명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수고해서 드릴 것을 드렸다. 이런 생각으로 정작 말씀은 읽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려는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이런 의식과 형식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편의대로 읽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을 보고자 하는 것 주님을 찾는 마음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네 배를 갚겠나이다. 율법에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두 배를 갚게 되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보다 더한 저는 네 배를 갚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런 실천적인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이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게 되었다. 이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행할 때 그 속에 온전한 구원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배우는 것에 열심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결국에는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로마서의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 고발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만 들려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를 향한 고발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을 하는 자들에게 던져지는 매우 큰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사도는 믿는 자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을 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가슴속에 늘 품고 가야 됩니다. 이 경고가 있음에도 받지 않으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역사가 엄밀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현재의 신앙에 만족했고 나름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천국을 소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촛대가 옮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역사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시작되는 모든 역사가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세계인지. 문제는 아무리 경고를 하고 엄중하다고 해도 엄중하게 안 받아들이는 그 완곡한 신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교만합니다. 본다고 하나 사실은 소경이고,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이런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무리 자기에게는 문제 없을 것처럼 살다가도, 자신은 큰 죄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다가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 작은 심판이라도 경험하면 그제서야 눈을 뜹니다. 그제서야 회개합니다. 그제서야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어집니다. 꼭 심판이 와야 회개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겸손한 심령으로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왜 그렇죠? 이게 더 온전한 것이니까. 그가 스스로 돌이킨 것이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더 온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확정되어지는 세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데, 우리는 참 교만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참 이렇게 많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서 주를 따르는 길이 험하고, 왜 험합니까? 정말 따르려고 하니까 험하잖아요. 그죠? 날마다 내 주를 섬기겠다고. 근데 우리는 섬김 받고자 합니다. 내가 주를 섬겨야 된다. 이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천국 백성의 제1덕목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신앙의 길을 가면 갈수록 이건 정말이지 제1덕목이 확실하다. 우리 정말 이거 깨닫잖아요. 늘 가난한 마음으로, 늘 자기를 낮추고, 내가 아는 게 아님을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늘 틀렸을 수 있음을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늘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발전합니다. 내가 괜찮다고 하는 순간, 내가 안다고 하는 순간 그의 성장은 멈춥니다. 멈출 뿐만 아니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있던 것도 다 빼앗깁니다.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을 알며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이죠. 율법 없는 자들은, 이들은 삶의 길이 되어 주어야 될 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있는 자는 그 법이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구절은 결국 우리 모두가 죄인이 아니냐, 누구 하나 의인이라고 할 자가 있느냐. 로마서 3장 9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결론입니다. 바울은 이 결론을 향해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되어져 있는, 우리 안에 수많은 변명들, 그것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여 온전히 설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 이후로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답답한 우리 영혼의 실존이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어찌할 수 없는 곤궁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 해봤다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가려보기도 하고 변명 뒤에 숨어보기도 했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포장해 보려고도 했지만, 결국 우리 이렇게 죄의 운명 아래 놓여져 있구나. 이 한계를 만나는 거, 이 공궁, 이 곤궁의 깊음, 이 깊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이 한계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복음에서 나오는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 심각한 병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 이런 우리네의 정황인 것이구나. 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마치 불치병에 걸린 듯한 이런 모습이, 바울은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율법으로조차도 말씀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말씀을 알아도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길이 없구나. 나로서는 이게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난 안 되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구나. 역사가 이 절망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의 오심은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 때가 참에 오신 것입니다. 때가 찰 때까지 이 역사는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차지 않았다면 우리가 진실로 이 율법의 한계, 내 안에 있는 이 공궁의 깊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대속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해하더라도 그 온전한 깊이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깊은 사랑을 교만한 우리는 바라보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사도는 속죄의 길로 가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던 그 그리스도,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냐. 그리고 이런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 핏빛보다도 더 붉은 사랑의 깊은 세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가슴 떨리는 증언을 하기 위해서 이 긴 서론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긴 서론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의 여정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겪었던 모든 삶의 공공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13절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이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우리 삶을 점검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로마서에서 고발하고 있는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이 왜곡된 신앙과 이 완고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알지만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이 주시는 그 고상한 세계에 기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정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노력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얼마나 힘을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지. 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하셨나이다. 이 엄중한 이 경고가 우리 영혼의 폐부를 찌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엎어져서 진실된 나를 바라보고 온전히 주를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작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